지난주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았어요. 근데 오늘 또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하게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이 돈에 대한 비유가 꽤 많아요. 왜 그럴까? 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리본 축제에 대한 또 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다 잃은 비유죠. 잃은 것에 대한 비유.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라고 아시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배경들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배경을 좀 보고 말을 해야 된다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죄인, 또 세리, 또 창기들과 같이 늘 어울려 먹고 마셨어요.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그죠? 이것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탁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잖아요. 수근거리고 있는데 그들의 수근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아니야.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드라크마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도 왜 세 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죠? 잃은 아들,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잃은 것을 찾았다, 양을 찾았고 드라크마를 찾았고 아들을 찾았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뭔 세 번씩이나 말씀하실까? 중요하니까 3-4번은 해야지,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비유의 조금씩의 차이를 알아야, 그래야 드라크마 비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는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양은요 말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냥 동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은요 동전에 불과합니다. 무생물이죠. 세 번째는요, 아들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귀할까요? 아들이죠. 당연히 아들이고 자식이죠.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절박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건 뭘까요? 양, 드라크마, 아들. 이 셋 중에 가장 절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건 뭘까요? 양이죠. 왜냐하면 그 들판에서 헤매이다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아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양처럼 절박하진 않아요. 그죠? 아들은 곤고한 지경에 빠져 있지만 양처럼 당장 목숨이 채려온 지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양은요, 지금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구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목자가 찾아갔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아들은요, 돌아오려면 얼마든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비유는 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냥 하나 일관적인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본론 돌아오면, 이 드라크마 비유는 어떻습니까? 양이나 아들과 달리 생명이 없어요. 무생물이에요. 그리고 아들처럼
의지도 없어요. 자기가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돌아올 발걸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양이나 뭐 아들처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와서 드라크마의 가치는 얼마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 시대의 유대 화폐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 중에 안 들어갔던 것이 세겔이고 드라크마였어요. 네, 1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죠? 10억. 잘 기억하시네요. 역시 돈에 관심이 많아. 10억. 자, 이 드라크마와 세겔도 마찬가지인데, 세겔은 성전세 낼 때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화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드라크마는요? 드라크마는 그 전에 그리스가 그 지역을 지배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지배했을 때 통용하던 화폐인데,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화폐 개혁되어 있지만 예전의 화폐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 우리 지난번에 달란트 말하면서 기준은 데나리온에 있다 그랬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16만 원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드라크마도 똑같아요. 1드라크마, 1데나리온 똑같습니다.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16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인데 이게 양 한 마리에 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드라크마는 한 15만 원, 16만 원입니다. 15만 원에 양 한 마리 살 수 있나요? 애기 양이라면 모르겠지만, 그죠? 네. 한 드라크마로 한 사람 목숨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물론 10드라크마, 그죠? 10드라크마 그러면 얼마예요? 16만 원 곱하기 10, 150만, 160만 원? 네. 이 정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속상하겠지만,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잃어버렸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16만 잃어버리면 속 짜죠.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막 그렇게 난리칠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말하면서 이 여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 잃은 이 여자 이야기. 그죠? 당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은 지난번과 같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하찮은 얘기예요. 무슨 여자가 잃어버린 거 가지고, 그죠? 네. 또 겨우 한 드라크마, 16만 원, 15만 원, 그죠?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을 들쑥이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리고 더 나가서요, 그거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16만 원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고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세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양들의 이야기나 아들의 이야기는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는 누가 들어도 양이나 아들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이것에 비해서 한 드라크마는요, 별거 아니에요. 하찮지는 않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 이야기를 들을 때,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유별나네 라고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의 얘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알려면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 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양들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이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와닿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죠. 탕자의 비유에 볼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이 탕자의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비유는요, 그 마음이 와닿아. 목자의 심정, 그리고 또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말하니까 좀 와닿아요. 그죠? 양 잃어버린 그 목자가 얼마나 그럴까. 애지중지 키웠는데, 마치 아들처럼 키웠는데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럴까. 이해 같아요. 아들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되어져요.
둘째 막내잖아요. 막둥이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이해되어져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드라크마 비유는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드라크마와 이 여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볼 때 드라크마 15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당시 드라크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아야 돼요. 당시 그 유대 관습 중에 결혼 관습이 있어요. 근데 이 결혼은요,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혼을 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약혼 개념인데요. 정혼을 하고 한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1년 있다가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정혼하고 1년 동안 여유가 있다가 결혼하는 것은 신부 수업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잘 해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 나오는 그 주장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혼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면 1년 동안 그 아이를 낳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결혼을 파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돌맞아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있다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시 결혼할 때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다 그 당시는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사이의 결혼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신부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약 200세겔이었다고 해요. 꽤 많은 양 같아요. 1세겔은 오늘날 4일치 땅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60만 원? 네, 좀 되는 것 같아요. 신부는 근데 신부 아버지가요, 그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 꼴딱 하는 게 아니고 결혼 지참금 중에 일부를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에게. 그래서 친정에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이용해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주거나, 10개의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은전이거든요. 은전.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이 화관, 결혼식 할 때 화관에 박는 그런 장신구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1년이 지나서 신랑이 왔을 때 그 화관을 쓰거나 그 목걸이를 쓰고 이제 결혼 예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 드라크마는 신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식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장신구일 뿐 아니라 신랑 아버지가 신부 딸에게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죠? 이 드라크마는 부모가 딸 자식에게 주는 마음인데 이겁니다. 누구야? 너 시집가서 잘 살아야 돼.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주는 이것이 그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집가는 딸에게 비상금처럼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요,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금목걸이를 남자가. 그러면 꼭 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대녀되는데, 야, 너 뭐 금목걸이냐? 라고 말했더니 아니래요. 이건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제 얘가 시골에 사는 아이거든요. 근데 서울로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서울 가서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온라인도 잘 안 되고 좀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야, 급한 일 생기면 그거 팔아서 해결해 라는 차원에서 금목걸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이 10개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려고 뭐 시계, 반지 다 빼놓고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옷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혼 반지, 결혼 시계, 애물을 놓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엔 다시 찾아주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귀중품은 꼭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잊어버렸어. 나 결혼반 잊어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야, 너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걸 잊어버리냐?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죠? 그만큼 뭐죠? 소중한 거예요. 네. 혹시 나에게 그런 물건 없습니까? 소중한 거. 비록 가치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애정이 생겨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소중한 거. 마치 그게 살아있는 것 같아. 나랑 소통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딸내미한테 그게 있어요. 딸내미한테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어릴 적에 걔가 잘 때 덮어줬던 수건이 있어요. 수건. 그게 파수? 파란 수건? 노수? 헷갈리는데요. 네, 하여튼간에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릴 적부터 덮고다고, 안고 자고 하던 게, 클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노란 색깔이네요. 노란 수건, 노수라고 해요.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다 해줄 때까지. 최근에요, 바꿨어요. 최근에 바꿨어요. 올해 바꿨어요. 올해. 완전 너덜너덜한 거예요. 막 그게 뭐 그냥 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근데 오빠가 또 가끔씩 오면 그것도 뺏어가지고 또 재미로 뺏어가지고 또 그래요. 그럼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게. 그죠? 뭐죠? 폐물 같은 것.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딸들에게 이거 내가 쓰던 건데 너 꼭 써? 하면서 주는 거. 그죠? 다른 사람 볼 때는 하찮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과 세리들 봤을 때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그걸 만지고 있으면서 떠나온 친정 아빠, 떠나온 친정 엄마를 그리고, 그죠? 야, 너 시집가서 잘 살아라 라고 했던, 그죠? 그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만지작거리면서요, 뭡니까? 정말로 잘 살아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서 10개보다 더 많이, 그죠? 더 훨씬 많아져가지고 내가 잘 모아두면 이걸 가지고 이게 종잣돈 돼가지고 애들이 크면 대학도 보내고 또 애들이 크면 결혼도 보내야 되고, 그죠? 그런 꿈과 희망을 속삭이면서 얼마나 소중하게 늘 밤마다 만지고, 그죠? 또 만지작거리고, 소중히 아낀 그 물질이 바로 10드라크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하게 한 개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한 개 속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사랑과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와 미래와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 인생의 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추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잃어버리고요, 내 인생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하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야야야,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사다 줄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양의 비유도, 아들의 비유도, 다른 양 한 마리 채우면 되지, 다른 아들 하나 더 나가지고 채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 그것. 그죠?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것, 한 드라크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처럼.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억 인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너 하나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그에 대한 소중하고 의미 있고 엄중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것. 그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에 온 마음을 기울이시는 이 하나님 마음, 그죠? 70억 인구 중에 오직 나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확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예수 백날 믿어도 똑같아요.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자존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다른 말에 상처받고,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동체 내에서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없으면, 그죠? 우리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나 또 엄마가 어떤 일로 장기간 출타하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엄마나 아내가 장기간 출타해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 없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텅 빈 것 같아요. 그겁니다.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집안이 텅 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석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추석 때 왜 좋아요? 맛있는 거 해 먹으니까요. 우리 여성들 골병 납니다. 골병 나. 그죠? 그렇지 않으면 왜 좋아요? 추석이? 휴일이 많아서요? 아, 좋아요. 쉬니까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죠? 추석 명절인데 한 명이라도 빠져봐요. 허전해요. 그래서 지금 뭐 추석 때 이동하지 말라, 함부로 먹지 말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발걸음 옮겨가지고 보니까 오늘 또 예배당 오니까 새로운 분들이 보여요. 그죠? 네. 그죠? 그 어려운 시간이지만 발걸음 옮겨서 고향 찾는 게 뭐예요? 그죠? 나 하나 빠지면 하나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허전한 거예요. 집안이 허전한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걸어온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세상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 누구도 그 사람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산업화가 되어지고, 아무리 분업화가 되어지고, 아무리 기능화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바라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온 세상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드라크마 하나가 중요하다면, 그죠? 나머지 9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10개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이 9개는 이 한 개가 있어야 10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개 빠지면요, 9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하나하나 독차적인 가치가 있지만 이 10개에서 하나가 빠지면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가 채워지는 순간 비로소 10개의 드라크마가 완성되는 거예요. 엄마가 준 것, 아빠가 준.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개는요, 나머지 10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한 개만 봤어요. 한 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죠? 근데 이 한 개가요, 나머지 9과 만나는 순간 10개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10개로서 과거가 살아나고, 추억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개는요, 나머지 전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한 개 잃어버려가지고 9개로 아무리 의미가 없던 그 드라크마를요, 하나 찾아서 10개를 10개 되게 만들고, 그 10개의 드라크마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딱 하나 부족하지만 사실은 딱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100% 부족한 거예요. 하나인데요, 그 하나 없음으로 100%가 부족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산수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개에는요 10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한 개가 아니라니까요. 수치가 한 개는 10개, 10개. 그렇죠? 왜? 10개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9개로 남아있으니까 한 개 입구로 10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바라보는 한 개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로 인해서 나머지가 완성되기 때문에. 삭개오 비유 아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삭개오 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죠. 뭐죠? 삭개오 한 사람이 온 집안 식구들 구원하는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일에 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리본 축제 하잖아요. 그죠? 네. 이웃과 지인과 청년들을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이웃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꼭 예수가 필요한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 통해서요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죠. 한 사람쯤이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전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가정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힘든 가정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그 가정이 다 변화되어지고 행복한 가정 되었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예수가 꼭 필요한 가정이었는데 그 한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온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겨우 한 드라크마 찾은 것으로 잔치를 벌이는 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왔죠? 15만 원 찾은 거 가지고 잔치 벌려요? 배보다 배꼽가 더 커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죠. 왜?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10개가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 때문에. 이 한 개 때문에 다시금 이 여인의 소망과 미래와 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온 집안을 해짓듯이 난리를 치잖아요. 당신이 형광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 들고요. 또 집은 진흙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호롱불 들고 땅바닥을 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찾을 때까지, 이건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제 목양실 한 주만 비고 오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찾기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이 자리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 리본 축제를 앞두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죠? 마침내 그래서 그 드라카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거죠. 너무 기뻐서. 온전함을 이루었으니까. 그게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리본 축제에 항상 작정하는 VIP가 있어요. 그 토요일마다 같이 운동하는 분인데요. 솔직히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전에는 미용실 가서 이렇게 만나서 전도도 했는데 뭐 제가 다니는 데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이 하기 때문에 저분 섬겨야 되겠다. 네, VIP 작성해야 되겠다. 몇 해부터 해요. 네.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끝나면 아침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식사할 때는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님 나 반주 한 잔 하면 안 돼요? 하세요. 친해져야 되니까. 그럼 요즘엔 안 하시는데 그러면서 같이 또 아침밥 먹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늘 작정했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몇 해 전인가는 체육대회에 초청했더니 체육대회 오셔가지고 심판 봐주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명절 되면은 제가 꼭 합니다. 예, 꼭 찾아가가지고 선물 전달해주고 그냥 같이 운동해서 고맙다고, 예, 나중에 내가 부탁할 게 있으면 꼭 한번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옵니다. 그죠? 뇌물을 먹여야지 되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친해요. 같이 운동회가 친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교회 오셔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예. 왜 이런 열심히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열심히 아니까. 그 사람이 와야지 온전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마음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열심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기까지, 예,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뭐였습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도 별 볼일 없다. 이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예수도 아이고 그럼 그렇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평가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형편없다고 말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시면 그들에게 물들어서 예수님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그 가치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함께한 사람들의 가치가요,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아까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예수가 우리가 함께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이죠. 여러분, 바라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의 의미가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바라기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새로워지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새로워지는, 내가 그분을 교회를 데려왔어요. 내가 그분을 교회에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기뻐하고 너무 축하해 주는 겁니다. 아, 오셨어요? 지난해에도 우리 한 성도님의 남편이 나오니까 모두가 다 좋아해요. 그때 뭘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내가 뭔데? 그죠? 예수 안에서 그 존재가 새로워지고 그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고, 죄인이었고 창기였고 세리였지만 그러나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잔치, 이번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멀리 갔던 우리 식구들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보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비로소 한 가정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모여있는, 온전함을 이루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갇힌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그 아름다운 잔치,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